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지만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고 내 바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주님이 영이 임하는 복,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를 여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람 청년부에서 첫 설교를 이제 2주 전에 했을 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우리 천군 천사 하늘에 있겠죠.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미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미 잘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이 지식이 에베소 교인의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함께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면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겠죠. 하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의 총무이신 이성우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부분들을 짚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각 부분 요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함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 것이 되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총 3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요,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이 외부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 지역의 상황은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사한 속임수,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일고 있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짓 가르침과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거짓의 유혹으로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또 사이언톨로지, 통일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외부적인 어떤 공격에 움츠러들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단단한 성숙으로 이 공격들을 이겨내야 해요. 뉴욕대 교수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안티프레질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제가 딱 어울리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가 불확실성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자격이 오히려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저자의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기 제목 안티프레질, 여러분 프레질이라는 단어는 잘 알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유리 상자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프레질 이렇게. 근데 이거에 반하는 성질, 안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과 충격에 의해 약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질. 연약하다는 건요, 부서지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부서지기 쉬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려드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려들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방어 기제가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요. 내 일이지만 외면하거나 미루거나 오히려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어 기제가 다른 이들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마치 강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방어 기제죠. 하지만 안티프레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위험과 충격을 이런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난관이 찾아오면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 고난이 올수록 내면은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하여져야 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안티프레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은 우리 세상에 나온 책이에요. 세상에서도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그 세상을 향해 무작정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더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랑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 중에 뭔가 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떤 루틴을 발견하셨나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랑의 뿌리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람의 능력, 너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바울이 사실은 가장 능력이 좋은 능력자였습니다. 가장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엘리트이자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강한 충격과 여러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져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면 이제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안에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그룹 나눌 때나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죠. 우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였나요? 네, 아들이었죠. 아들. 100세 때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참 잔인한 시험이었죠.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혹시 그게 뭔가요? 그거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달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내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의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사랑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누는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라헬이 너무 아리따워서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년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서 첫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이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은 엄청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라헬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 레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라반은 원래 우리 집안은 그 작은 딸부터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7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은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열심히 더 봉사를 합니다. 이미 야곱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삼촌의 집에 구속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지만 일어나면 내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아름다운 누군가가 아니라 일어나 보면 말도 안 되는 레아가 있는 거죠.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지만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고 내 바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완전해지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인간적인 욕구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불완전하게 돼요. 그때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우리가 탐심에 현혹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보다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늘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게 없고 저것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생각이 탐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탐 대실하지 말자는 말 자주 드립니다. 작은 것들 탐하려다가 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은 또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많은 탐심들이 그리고 우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셔야 될 자리에 그 우상이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하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사랑은 어떤 단편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폭이 좁은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면만 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 아는 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나 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고난을 주시면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혼자 두시면서 외롭게 두시면서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이 넓고 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채로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각자 경험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다양하구나. 이야, 저 친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구나. 야, 저 친구는 정말 홀로 외로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 귀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넓고 깊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것 바로 십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바라보는 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의 다채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정말 다양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올라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자기가 제물로 죽임을 당할 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물이 되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심판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거룩한 선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희망과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나요? 천사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떡과 물을 주며 어루만져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철저히 후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아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걸 3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는지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간 네가 나를 부인했던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그걸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일어나더니 눈이 멀어지고 그때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기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저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원자폭탄 같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나눌 때 우리 안에 사랑은 정말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조화되고 형형 색깔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단단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혹시 자리를 잡은 게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넘치는 충만함을요, 그냥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능력들, 또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싸잡아서 좋은 것만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던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충만함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줄 테니 이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거라 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 가지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나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고난이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는 어느 순간에 느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언젠가 숨모임 하거나 소그룹이나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나눌 기회가 있으면 꼭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채롭고 깊고 넓고 오묘한 그 사랑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에 자리 잡은 게 있다면 이 순간 다 내어놓고 버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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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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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더욱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대신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탐심이든 사랑이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든 권세든 명예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주님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절대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권세이시고 나의 자유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채롭게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 고백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람 청년들 보호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